그래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오늘 본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두 길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 길을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난 결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을 쫓아 쫓아 사는 생활의 결과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 것을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며 성령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체일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악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6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낸,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이 6체일이죠. 육체의 속성 속에서 이런 것들이 활동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어떤 행위가 아닌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랜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인도와 교제가 있을 때 받는 당연한 내면적인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삶에서 유지되고 지속될 때 나타나는 내면적 양상입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문자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열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구약 신구약을 다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또 비유적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비유적 표현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좋은 예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에 좋은 나무가 맺지 않으면 찍어서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열매는 비유적인 것, 우리 삶의 인격과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말미암아 삶에 나타나는 내면적이고 외적인 열매들을 맺으라 이런 거죠. 안 맺으면 도끼를 찍겠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거 결실이라고 하죠. 결실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좋은 땅이 마음이잖아요. 뿌려지는 거죠. 마음에 뿌려지면 결실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그 내면적인 양상들, 내면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면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물에서
딱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이 임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성령이 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눌린 사람을 고치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좀 교제 좀 하고 싶다, 밥 좀 같이 먹고 싶다 하는 건 그 사람이 물론 내 친구니까 또 아는 동료니까 식사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좀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한 사람은 나를 막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좀 후별하고 막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르치면 기분 나쁘죠. 인간에서.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좀 부담이 가는 사람. 그죠?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좀 주위 사람이 좀 이렇게 어떤 일을 해도 잘 봐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안양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예수님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또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생각과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 집을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는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또 잡생각들과 근심, 걱정, 염려 등과 같은 마음의 더러움에서 정리하고 청소해주는 기능을 수행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겠죠.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 첫 주에 이렇게 설교했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마음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네. 다른 또 특정으로 성령 기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주님 찾고 찬양하고 성경 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례적 사건으로 어떤 사람에게 막 성령 세례와 함께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가서 성경을 읽고 주님 생각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쫙 가라앉고 좀 마음 여유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날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명상과 반성,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명상 교육에서 명상 교육이 뜨고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심을 통해 동기부여되고 또한 마음의 더러움들이 청소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 평안해지고 그러면 삶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네. 마음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할들이죠. 성령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등등 이런 내적인 감동을 주셔요. 막 음성으로 막 세게 들릴 때는 인생의 한두 번이고 내 마음의 양심에 얘야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줘요. 감동이라는 감동. 이런 마음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성령. 그리고 또한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일깨우십니다.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에 너무나 잡생각들이 부정적인 마음들, 죄악된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들쑤시고 있다는 거,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러니까 그걸 가라앉혀야 돼. 그게 묵상이에요. 쫙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쫙 가라앉히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인도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자극해서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느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뭐예요? 우리 막 잡생각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불쾌하고 이런 생각들이 감정들이 날마다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가면서 살아가면서. 근데 그걸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히고 내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 부르는 가운데 정리되는 거죠. 가라앉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해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내 육체의 소욕, 아까도 그 20절에 있죠. 육체의 일,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냄, 당 찢는 것, 분열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은 정욕에서 탐심에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거예요. 육체의 일이. 육체에서 가장 우리를 많이 인도하고 하는 게 뭐죠? 욕심이에요. 내가 더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분내고 탐짓는 이 모든 그 속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이죠. 탐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데 갖고 싶은 것.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이렇게 갖고 싶잖아요. 장난감도 갖고 싶고 뭐도 갖고 싶고 부모 입장도 생각하고 경제적인 거 생각해야 되는데 늘 그냥 더 내 손 내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인 게 강하니까 더 갖고 싶고 더 쟁취하시고 다른 게 뭐 뺏고 싶고 무조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에 있는 거잖아요. 욕심, 탐심. 우리는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내 어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에서 양분과 뿌리와 뭐 햇빛과 이런 걸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토양이 된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살았고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못 박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가 쓰여진 의미는 19절의 육체의 일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19절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죠? 22절에 성령의 일로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의 일을 쓰면 성령의 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성도가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마땅히 그 은혜를 보답하여 생활 속에서 맺어드려야 되는 것임을 다시 말하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땅에도 심어놓으면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는 자연스럽게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당연히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단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내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간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을 보세요. 늘 바쁘고 막 지치고 나태하고 신경들 나고 짜증나고 어떤 거 스케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쫙 다음 주님 앞에서 성령에서 다음받고 그 스케줄과 일정과 모든 삶의 양식들을 성령의 조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제한시키고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데 자꾸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는데 내가 쳐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은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받고 이해하고 내 마음을 전환시켜주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뭔지 한번 9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도 이 사랑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특징은 다 관계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야 기본 마음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 내면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런데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양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갑질이라는 문화가 이미 한국 사회에 편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질 문화에 희생된 우리는 겸손과 온유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의 마음 자세 아래 두어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와 열매가 가능합니다. 남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 남에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형이라고 막 갑질을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예수님 크리스천이를 공부하고 막 교회에 헌금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지만 관계성 속에서 갑질을 해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착 차단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감을 안 줘요. 갑질을 하면.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인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만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게 삶의 활기를 줍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이런 희락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 성령 세례를 받고 막 하니까 그렇게 세상이 막 기분 좋고 날아갈 것 같고 막 행복한 거. 이런 희락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남만가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하늘의 가치에 두고 이 땅과 이 땅의 것을 담담하게 여기거든요. 먹고 쓰고 생활하고
또 한 달에 뭐 공급 받아서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여기만 집중하다 보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생활비 걱정하고 차 기름과 걱정하고 보험료 걱정하고 막 생각 막 너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늘에 같이 해두고 좀 담담하고 초연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빌려 하늘의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기쁨이 몰려오는 거죠. 이 땅의 것은 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긴장을 주고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떠나서 하늘의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늘의 기쁨, 담담한 좀 여유스러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죠. 이것까지 희락은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성령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정치, 대통령과 이런 걸 국가적인 걸 할 때 이슈가 소통의 문제였어요.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느냐, 나라가 지도자들이, 정치자들이 국민과 소통하고 해나느냐, 다 그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누구 나가서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고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의 장이 열렸잖아요. 정치 이런 마당에서. 근데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소통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며 진정한 자신의 내면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실수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이 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와 화평하셨어요. 소통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나를 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하면 나를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옳다고.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옳다고 봐주면 수용하고 소통이 가능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럼 화가 나고 소통이 안 돼요. 멀리하고 싶고. 근데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걸 인정하면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과 실수가 나에게는 그 사람 이외에 있을 수 있는 좀 더 우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인공관계에서 저 사람 실수했다. 막 그거 실수한 가지고 잘못한 가지고 막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막 지적하고 막 가르치고 하면서.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죄인들의 삶의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런 장벽들과 생각들을 제거하고 갑질할 수 있는 생각들을 차단시키는 거죠. 오랜 참음의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디미아입니다. 마크로디미아 헬라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견뎌내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견뎌내는 오랜 참음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하고 막 공격하고 막 무시하고 심한 어떤 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견뎌내는 것이 오랜 참음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주위에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의 터치와 성령 사역의 장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를 약 먹는다고 그 감정을, 뇌를, 마음을 눌러놓는 거예요. 그냥 약 먹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성령 사역에 들어오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성령님께 하소연하고 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되는 거죠. 이 오랜 참음은 성도들의 삶에서 단순히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아래 자신을 두며 자신의 심판의 잣대를 들고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죄를 져도 무슨 나한테 어떤 화나는 분노의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한테 그런 언행을 불사하냐? 무시하냐?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차단돼요. 오래 참음이. 그러니까 오래 참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로 부득부득 갈면서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참아야지. 이런 참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죄인이지. 그럴 수밖에 없어. 저 환경에, 저 마음에는
나에게 불편한 언사를 해도 무시를 했어도 공격을 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아래에 둔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있지 나에게 심판의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기준, 근거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판단할 주의목을 가지고 계시고 잣대를 가지고 계시고 잣대는 30cm인지 50cm인지 100cm인지 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30% 있는지 70% 있는지 90%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 사람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그러니까 오래 참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화내야지. 어떤 사람도 화내 꾹꾹 참으면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죄인이 죄를 짓는데 뭐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도 묵상하면서 깨달은 얘기예요. 이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잣대를 내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근거하고 할 감옥에 집어넣을 만한 잣대와 근거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인데 이것은 남에게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자비는 남이 잘못한 상황 속에서도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인자 모습, 우더를 인자 모습. 또 우리가 뭐 기독교권 우리 조상들 다 살아왔으니까 이제 얘기했죠. 그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라고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불상들 역사 시간 배우는데 불상의 인자한 뭐 이런 자태, 마의 불상 뭐 이렇게. 근데 그 부처님의 그 눈빛과 이런 것이 인자해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 인자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 인자하다, 덕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네 이렇게 듣는 그 느낌 어때요? 기독교적인 용어는 자비가 있다. 불교에서 물론 자비 쓰고 다른 종교에서 자비를 쓰지만 성령의 사람은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낍니다.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안 드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나의 마음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 성령의 음성은 부드럽게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과거의 며칠 전의 사건과 사람들의 말과 주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며칠 전에 그렇게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자비심이 주어집니다. 잔소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고쳐주는 의도에서 시작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은 어때죠? 자비롭게, 인자에 머물러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잔소리 있잖아요. 잔소리는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게 잔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잔소리도 자신의 신경질과 감정 그리고